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일이 저희 40주년 또 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티켓 받으신 거 있으면은 또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함은 또 이렇게 나누면은 배가 된다고 하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7절 제 성경에는 379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을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리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끌리는 성도라고 지어봤습니다. 끌리는 성도. 땡기는 성도라고 하려다가 좀 너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끌리는 성도로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Winsome believer, winsome believer. 이렇게 남들이 attraction을 갖는 그러한 believer, 끌리는 성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1년 반 전,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끼는 공구 박스가 있어요. 공구 박스. LA에서부터 쓰던 거. 제가 싱글 때부터 좋아한 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툴을 이렇게 한두 개씩 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가는 데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무거워요. 근데 이 툴박스가 너무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툴박스가 이제 이게 핸들이 부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금을 투자해서 쇠로 된 거 좋은 툴박스를 또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툴을 다 옮기는데 툴박스를 바꾸면서도 툴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사고 싶은 툴들도 많고 좋아하는 툴들도 갖고 가면은 많고, 그래서 홈디포 가면은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툴들 구경하고 그러는 게 제 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툴들이 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는 20년도 넘고 어떤 툴들은 30년 넘은 것도 있고 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툴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새로 나오는 거 얼마나 더 좋아요. 더 이게 쓰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꾸지도 않아요. 툴 박스는 바꿀지언정 툴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툴들이 그때 필요할 때 저한테 아쉽게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필요할 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고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없이 제가 잘 썼던 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툴인데 새 거를 갖다 준다 그러면은 안 바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갖다 주면은 또 낼름 또 바꿔 먹을지도.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이거 평생 가지고 갈 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끌림이 있는 저한테는 중요한 툴들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그거 뭐 녹슬고 뭐 저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좋은 도구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끌리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죠.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그렇게 고운 눈으로 우리를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잘못도 커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세상이 이제는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를 끌리는 성도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뭐 찬란하고 삐까번쩍하고 뭐 세련되고 멋있고 그 최첨단의 성도는 아닐지라도 계속 세상이 우리를 찾아보고 돌아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끌리는 성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끌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특히 보시면은요,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끌리는 성도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끌리는 성도는요, 삶의 관점이 확실한 성도라는 것. 삶의 관점에 있어서 명확한 그 확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끌리는 성도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말로 돌리면은 그냥 떠돌이 같은 너희들에게, 어디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우리 집이 이 세상이 아닌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 여기 영어로 보면은 foreigners라고 그랬어요. foreigners, 그죠? 그리고 traveling people, 그리고 뭐 exile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라는 말, 그리고 이 거류민이라는 말이 계속 지속되는 ธี중에 하나예요. 이 베드로서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들의 특징은 목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목숨 걸지 않는 것, 열심히 분명히 살고 있어요. 여행하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짊어진 것도 있고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목매이거나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여기다가 마치 여기가 나의 종착점인 것처럼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지 않나 했더니,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지나갈 곳이기 때문에 큰 욕심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욕심도 없고 그냥 자기 등에 맨 가방,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 필수품, 그리고 옷 몇 가지,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거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거류민, 나그네가 아닐까. 오히려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더 거추장스러워질 수가 있는 그런 거를 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홈레스들, 뭐 여기 와서는 홈레스들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봤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전부 다 LA로 가 있더라고요. LA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 나그네처럼 거리민처럼 오셔서 그 LA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교회에 있던 데도 거기도 그 이렇게 촌이 막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해요. 간단하게 갖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켓 카트에다가 걸고 쌓고 둘러매고 또 얹히고 의자도 올려놓고 줄도 이렇게 해서 큰 강아지도 두세 마리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버거운 인생일까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거리민과 나그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우리를 분명히 볼 텐데 그냥 이 땅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앞으로 80년 뒤에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막 경쟁하는 모습으로 목숨 거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또 말하냐 하면은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 욕심을 말하는 거죠. sinful desire, 죄로 이끌어가는 나의 정욕, 욕심 이런 것을 멀리하라, 제어하라, 없애버리라.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 웰빙이라는 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웰빙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그 evil desire, 그렇죠? 육체적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리는 성도는 삶의 관점이 뚜렷한 사람인데 어떻게 삶을 바라보냐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뿌리박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리민과 나그네입니다라는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도의 끌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끌리는 성도는 12절에 보니까 선행의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의 성도.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그러는 거짓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행을 하라, 착한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그들 말이 틀렸다는 것을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끌리는 성도가 되어 달라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도는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들과 저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람이다. 구별된 나의 사람, 거룩한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영적인 존재들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없는 올바른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볼 때 우리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어디 어떤 모습으로 사나. 어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는요, 그냥 에이 나는 I don't care, 나 이게 나야, 이게 나의 모습이야 하면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세상에 민폐가 되는 거, 저는 그것처럼 나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민폐가 되고, 성도가 민폐가 되고, 목사가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민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뭐 한국의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교회가 저러고 있다, 교회가 돈을 갖고 이렇게 한다, 교회가 땅을 어떻게 했고 건물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에게 욕을 먹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바른 행동과 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 같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나 동의하지 않아, 저 사람들 믿는 거 나 믿지는 않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을 올바로 산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 대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내 욕심 챙기기 위해 급급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성도로서의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나?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내가 자아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선행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민폐의 모습으로 세상에 손찌검 받으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내가 살고 있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나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있나? 목사기 때문에 나는 섬김 받는데 유스트 돼가지고 받아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그냥 진솔하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그럴 때 드러나는 것, 예수님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나의 삶에는 사랑이 없고 시기만 있고, 그죠? 남을 미워하고 분열 만들고 이러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집사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그거는 잘못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리는 성도는 선행의 성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은 13절부터 17절에서 이거는 정말 끌리는 성도의 모습인데, 아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일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 영어로는 every human authority라고 그랬어요. every human authority.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13절에서는 왕에게 그렇게 하라. 14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총독, 거버너들, 왕이 세운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과 그릇된 일을 징벌하고 상 주고 그럴 일을 위해서 세운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라. 17절에서는 왕들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들에게, 17절에서는 그들을 존대하라. 왜? 13절 돌아가서 보시면은 주를 위하여 그러고 있어요. 아니, 주를 위하여서 왕에게 순종하라? 총독에게 그들을 존대하게 하라? 주를 위하여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 안 드는데,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전쟁 중이고 있는 푸틴 그 인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측근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도 친교 시간에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모습이 친교실에서 과연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 자식이 어떠고 이러는 얘기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본 거는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워지고 이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올바로 하면서 그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여져서 전달되었다라는 것,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서가 왜 쓰여졌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견뎌라, 잘 견뎌라, 힘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를 믿음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고난을 주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믿음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쓰여진 글이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누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피 흘리게 하고 지금 죽이고 있냐는 거죠. 총독들이에요, 총독들. 그 총독을 세운 왕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왕들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존대히 여기라. 이게 말이 되나요? 원수인데 이거는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싫어서 이제 이민 갈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는 거를 듣고 그러는데 그거 버금가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고 그 아는 가운데 이 글을 쓰기도 한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15절 선행으로 이들의 무식한 말을, 잘못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모습, 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변화를 가지고 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런 게 요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는 한국말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For it is God's will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It is Go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수 같은 왕, 우리 가족을 죽인 저 총독,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존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문제가 많은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 대통령 이름 써놓고 퇴진 이런 거 집회도 하고 촛불 켜고 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성경을 한두 구절만 제가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이 권위에 세워진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대통령들이요, 왕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공화당인데 민주당 사람을 세워놨는데 내가 저 사람 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 공화당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막 이상한 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신 바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로마서 1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못하는 것인데, 무지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성도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빈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세게 말한다 하면서 그냥 안 하실 거 쓰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대통령 욕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데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또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한국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 욕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나? 우리가 자신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끌리는 성도는 삶에 보는 관점이 명확한 사람, 그죠?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선행의 성도, 이방인 중에서 선행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말씀이죠.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행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씩 보시면은 뭇 사람, everyon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믿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도 그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만 잘하라 그러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뭇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라. 싫어요. 왕이 좋은 왕이어야죠. 왕이 좋은 뜻으로 해야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고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끌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끌리는 성도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성도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어디 있어? 오늘 살기가 급급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성도의 책임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쪽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끌리는 성도인가? 무사람에게 잘하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먹칠을 받고 계시나? 나에게도 성도로서 나그네된 모습이 있나? 선행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처럼 대통령 욕하면서 정치를 욕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